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김은수 선생님 나오셨네요. 몸은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병원에서 참 가슴이 울컥울컥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둔 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제 시간들이잖아요. 가슴이 참 제일 지금까지 아팠던 거는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분 나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이에요.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 이제 좀 살만할 때가 됐다. 고생하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참 아팠어요. 어떤 분은 평생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하나님 계신다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환상과 또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지옥 환상을 막 보시고 회개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모친에게 그래 말씀하셨는데 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가서 예수님 만나러 다시 와서 우리 같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러고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친을 서울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울산까지 부친 모시고 오면서 혹시나 깨어나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온다고 하니까 혹시나 깨어나는가 싶어서 그냥 계속 지켜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그 타임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출생하셨을 때? 아니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세례 막 받으실 때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인가?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실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때 없어요. 특별히 어느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모든 생애가 정말 중요했구나. 근데 제자들과 관련해서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죠? 그 말씀들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5장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행동들 가운데서 쭉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제일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거든요. 부모가 임종할 때 자식들을 향해서 할 말이 많지만 함축적으로 딱 몇 마디만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17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17장 빼놓고 13장부터 16장까지가 말씀인데 16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을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최종적인 말씀 가운데 주신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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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담대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는 그 존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를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세상의 임금이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자, 세상에 올 이 세상의 임금은 뭘 의미하느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세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건 사탄이며 악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죄악된 정치 체제나 또는 인간의 타락한 질서, 한마디로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악의 영적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존재가 있다는 것과 이 존재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과 그리고 이 존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9절에 가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질서 가운데 속해 있다면은 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너희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이게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은 하물며 주인을 박해하고 주인을 죽였는데 너희들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필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나를 박해 있지 않느냐? 나에게 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 거야.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신앙적 박해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이건 사탄을 통한 박해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박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착하게 법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박해는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망나니처럼 막 소위 우리가 요즘 잘 표현 쓰이도록 양아치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 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오해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찾아온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이 시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 임금의 정체를 알려줘요.
세상 임금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16장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이 무리들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잘 죽였다. 저들을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에요. 자 그럼 이 무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잡힙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이 그러죠.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에게 넘겨지게 되고 로마의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는 대적자들은 물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 로마 세력들, 이게 세상의 임금이고 그 로마 세력에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자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당시에 이 소위 짐승으로 분류되어지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죠. 가장 큰 세력은 로마의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세력이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광론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온다, 그들이 너희들이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그 복음서 안에 종말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종말장. 제 자세히 그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종말장이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종말장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요한계시록 속에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다락방 광론을 통해서는 바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것을 요한이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있을 세상 임금을 통한 박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첫 희생자가 누구냐? 세상의 그 임금에 대해 찾아오는 임금에 대해서 첫 희생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 이후에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상의 임금은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는데 온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오늘 저녁이면 당장 나가서 이제 게시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내일이면 돌아가실 거니까 임박한 그 환란, 유대교와 로마 세력에 의해서 임박하게 자기가 지금 환란을 당할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과 교회에 닥쳐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에 이 순교자들의 순교의 그 눈물이 다 서려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11장에 가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하고 뭔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그런데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그 짐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성 길가에 성도들의 죽음이 막 버려져요. 그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죠. 뭐 예수 믿는다더니 뭐 능력을 행한다더니 결국은 너희들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부활해, 살아나.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날은 올 것이고 역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세상에 악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 그 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서도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뭔가 차별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시댁에서 안 되는, 교회 나가면은 차라리 집을 나가라 뭐 이런 거죠. 교회 나가면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런 것들, 이게 수도 없는 박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적으로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닥쳐올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말을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은 세상의 임금이 올 거다. 그리고 세상의 그 임금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담대하라는 말, 그 두 마디밖에는 예수님이 밖에 하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떠나게 될 때 자녀들이 앞에 다 와 있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말을 남겨야 돼요. 그죠? 길게 5분, 10분 얘기를 못 할 거예요. 한 1분 정도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게 됐을 때 무슨 말을 여러분 하시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옥경노사님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까? 네,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헤매지 말고 지금 생각해 놓으세요. 평소에 생각해 놓으세요. 평소에 우리 신앙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나는 혹여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무엇을 하고 애들을 격려할 것인가? 격려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잖아. 세상 임금이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세상 임금과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그 아이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말을 남긴다면 저도 딱 할 말이 예수님처럼 요 두 마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거다. 부활의 그날에 만나자. 딱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뭐 돈이 좀 있으면 유산을 좀 나누는 거 얘기해야겠죠. 이렇게 나누라 그런 말하겠지만은 그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들이 세상 임금이 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잘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가 제가 지금 한 4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예수님 근심하지 마라 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단순하게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특별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네. 앞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순교까지도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 나를 통해서 그 거처로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당대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그냥 예수님이 떠나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 한마디 더 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도록 해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금. 이걸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의 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고 그러면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준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갖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나를 떠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나중에는 불에 사르게 될 거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를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적 성격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락방 강화를 읽으면은 더 다락방 강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환난이 심하면은 교회에 못 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다가오면은 예수를 못 믿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가지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 사탄이 그렇게 위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서 떨어지면 결국은 너희들은 마르게 되고 불못에 누가 들어가요? 나중에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 불못으로 다 들어갈 것인데 결국 너희들도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상의 임금들이 너희를 출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거다. 그러나 결국은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게 다락방 강화 전체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 요지예요. 예수님 가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니까 내 가지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6장 13절 가면 진리의 얘기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구조가 똑같죠. 두 번 말씀하셨죠. 환난이 올 거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이제 지금 중요하게 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예. 그리고 16장에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얘기를 다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환난의 날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실족.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에서 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미울 수도 있어요. 제가 혹시 뭘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혹시 또 무슨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건 그거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건 그거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떠나가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화폐가 바뀌고 있어요. 화폐. 전통적으로 쓰는 종이 화폐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는 갑자기 접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예요. 이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시면 다 아시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 통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장점도 많지만 또 중요한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어디 쓰는지 낱낱이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다 확인이 돼요. 언제 얼마 구입했고 어디에 어떻게 썼고 이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그게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소위 뭐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런 화폐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화폐가 앞으로 많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666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666. 이게 실체가 뭐냐면은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666 표를 받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지금 뭐 그런 거 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류의 만약 어떤 악한 정부라든지 악한 그런 어떤 정치 체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수업시키겠다 하면은 이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그 시대에 우리가 과거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대에 네로 황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가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세대는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짓을 하게 될지 참 마음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가져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고, 자, 문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 당장에 이런 소위 말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을 죽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너희들도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을 잃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혀 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그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켜라.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어떤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